느헤미야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집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 올해 금요일날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억하시고 늦지 않도록 하시고요. 오시면 도착하시면 먼저 식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시 10분부터 감리사 취임식을 하니까요. 그 전에 올 수 있도록 1시 반 전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교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 참된 부흥이 뭘까? 참된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참도로 축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 음료도 마시고 또 팝콘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부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뭘까? 사람만 오고 가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일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흥의 사람, 부흥을 꿈꾸는 사람, 부흥을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곽을 쌓아요. 성곽을 재건한 후에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곽,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이게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의 그 성곽들을 다 짓고 나서, 그걸 하고 나서, 재건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라든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또 말씀에 사모하는 것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부흥을 준비해야 되고 부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부흥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인 거예요. 누가 강요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향한 갈망, 결단이 그들에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장에 모인 이유는 뭐냐면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사모할 게 뭐냐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여기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찾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곽을 완성한 후에, 재건한 후에 첫 번째 한 것이 이 말씀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편안한 집, 에어컨, 이 더운데 에어컨 탁 틀어놓고 거실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지 않아요. 뜨거운 광장에 먼지 나는 곳에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뭐 하냐면 자꾸 환경을 봐요. 아, 이것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먼지라는 그곳에서요, 그 광장에서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편해져서 우리가 자꾸 환경을 탓해요. 아, 목사님 이것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환경이 이래요 저래요. 아니에요.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그 어떤 자리든 불편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든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예전에 바닥에 앉았잖아요. 나무 바닥에. 행복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들이요, 그곳에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은혜 받는 것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은혜 받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은혜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신앙, 말씀보다 문화 콘텐츠를 택하고 교회 문화가 자꾸 이런 것만 따라가서 이것이 돼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요,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가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2절에 보면요, 학사 에스라가요, 율법책을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책을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요, 이 성경책을, 율법책을 들고 나오는 에스라를 보면서 어떻게 하죠? 다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다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내내 아멘 아멘 아멘. 그들은요,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한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대요. 자, 오늘부터 우리 6시간 동안 서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주일날 안 나오실 분 많을지 몰라요.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언젠가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은요, 새벽 예배를 1시간 합니다. 아, 어떻게 1시간 하지? 1시간 하는데요, 성도들이 차고 넘칩니다. 열심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요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6시간 동안 뭐 했냐면 슬퍼 울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반나절을 지금 서서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서서요 거기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빨간 날 한번 해볼까요? 6시간 말씀 듣고 한 6시간 회개하고. 근데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은 약한.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을 때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지어이었던 그들의 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던 죄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요 성곽을 짓고 예루살렘에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종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요 6시간 동안 울부짖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향한 갈망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분 25분 말씀 듣는 것도 지루하게 느끼잖아요. 조금만 넘어가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12시,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되면 이때쯤이면 끝날 때쯤 된 것 같은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시계를 쳐다봐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말씀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사람은요, 말씀 속에서 생명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은요,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그것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헐떡임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본문 이후에 쭉 그 얘기가 나와요. 8장을 다 봐야 되는데 백성들은요,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기뻐하며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회복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과 반응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단지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삶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주님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문 나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그 말씀 때문에 힘쓰고 노력하고 씨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쓰러졌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또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달라고 자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후에는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입술을 바꾸고요, 말씀이 내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고요, 말씀이 내 습관과 우선순위를 바꿔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뭐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면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요, 말씀을 통해 변화된 내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뭐 하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은 뭐예요? 감동을 넘어서, 감정을 넘어서 행동으로, 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미야 8장은요, 단순한 부흥의 사건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사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서 감동을 넘어 행동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